바가바드 기타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문, 작가의 말을 살펴보면서 바가바드 기타가 이 책에 담겨있는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대화체를 선택한 이유, 크리슈나와 아르주나가 대화체를 통해서 스스로, 대화체라는 거는 이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거지만 어떤 산문체로 설득하듯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숙고하게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이 독자 스스로에게도 질문과 대답이 되면서 더 깊은 사고를 하게 하는,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하나와, 역설에 대해서, 역설법이라는 것은 예전에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표면적으로 모순되는 것, 정반대되는 어떤 이미지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정의를 딱 대치시켜 놓고 표면적으로 모순되어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실을 넣어 놓고 그걸 파악하게 하죠.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한 번 더 숙고하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모순된 어떤 논증이나 개념 가운데 중요한 진리를 내포한 역설법을 통해서 외적인 갈등을 스스로, 남이 치유해주거나 남이 위로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차원으로 해결하게 하는, 현상 너머, 지금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한 어떤 동력이 된, 원동력이 된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무슨 힘, 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힘, 꿰뚫어 보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하기 위해 역설법을 썼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 1장 자아의 발견, 나는 누구인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 크리슈나는 개체가 물리적 신체라는 근본적인 오인으로부터 전사의 고뇌에 찬 탄식이 일어난다고 알려줍니다. 즉, 크리슈나는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이 피지컬적인 어떤 바디,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오인이다. 이 잘못된 무지로 인해서 고뇌가 생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즉 크리슈나는 우리가 단순한 신체 그 이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전사이자 왕자를 사로잡고 있는 절망감에 대한 크리슈나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건 너머로 높이 솟구치는 것, 즉 아뜨만은 이제 인도 철학에서 특히 우파니샤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행위 속에서 감정적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극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모든 자아는 거짓된 자아, 그러니까 연극 무대 위에 올라간 자아 같은 개념이고, 실제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영혼, 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자아, 진짜 자아는 그렇게 자극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라는 거죠. 신성, 신과 같은 존재, 그거를 참 자아, 쉽게 말하면 참 자아, 진짜 나라고 부르고, 요가 철학,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에서 아뜨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뜨만, 영혼, 생명력을 향해 대화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뜨만은 내면의 참다운 자아이며 중핵이자 중심핵, 최고의 영적 진리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신체와 완전히 구별되는 그 이상의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세속적 좌절감을 극복해야 한다면 둘 사이를, 즉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높이로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크리슈나는 세 가지 핵심적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내면의 수수께끼 같은 영적 자아, 즉 아뜨만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파악하기 어려운 아트만의 원리를 감싸 안고 더 높은 각성의 수준에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종국적으로 개체 속의 자아, 아트만이 만유 속에 있는 동일한 자아라는 한층 더 놀라운 진실, 실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슈나는 이것이 참다운 지식이다. 그 밖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무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부터 크리슈나의 가르침을 소개합니다. 참다운 자신, 아트만. 참다운 것이란 영원하고 파괴되지 않고 결코 변화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현상은, 겉에 보이는 현상은 계속 변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어떤 기운, 세력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또 없어졌다 생기고 하면서 계속 변합니다. 근데 진짜 진리라는 거는 그 이면에 웅크리고 있어. 절대 변하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무상한 것은 어느 것이나 비록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지라도 마침내는 변합니다. 그것이 실제와 무상한 것, 현상과의 차이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당신의 육체는 계속 변하잖아요. 실제가 아닌 거죠. 당신의 슬픔, 그러니까 슬픔이라고 말했지만 감정을 총칭하는 건데 감정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금방 변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느끼는 감정이 1분 후에, 3분 후에, 30분 후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사라져 버렸을 수 있어요.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도 실제가 아니래요. 그러나 당신의 신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니까 행위가 있고 현상이 있는 거고 그 생명이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관조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 즉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은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것은 각성 그 자체이며 깨달음, 순수의식이며 당신의 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곳곳에 편재합니다. 굉장히 우파니샤드에서 말하는 버마이력,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 되는 것과 일치하는 세계관입니다. 내면의 불가사의한 영적 실제인 아트만을 아는 것이 영성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아트만이란 사랑하는 벗이여 당신의 신체적 자아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나 내면의 참다운 자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트만은 죽지 않으나 신체는 언젠가는 소멸합니다. 그대 자신을 이 썩어질 육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물질적 우주 안에 모든 사람들은 오고 가며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당신 내면의 생명력인 아트만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낡아버린 옷을 벗어버리듯이 아트만도 세월과 더불어 늙어버린 인간 형체를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개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아트만을 경이로운 것으로 보며 혹자는 그 영광에 대해 말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리적 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것들을 탐색하는 사람도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에 굉장히 끄달리죠. 현자들은 불가사의한 아트만이 가장 미묘한 것보다 더 미묘하다라고 말합니다. 물은 흐르는 상태에 물의 가장 미묘한 상태에서는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트만은 비록 모든 존재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어떤 부정성에 의해서도 또한 낙천주의에 의해서도 결코 오염될 수 없습니다. 그게 아트만의 생명력이자 힘이죠. 신비로움이고. 태양이 떠오를 때 밤의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지식과 참된 자아, 즉 아트만의 체험을 얻을 때 무지의 어두움과 미망과 고뇌도 소멸됩니다.
각주를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개념적 논리적 지식이 아니라 감각과 사고를 넘어선 신비적 직관적 인식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깨달음인 거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분별식이 아니라 무분별치, 주관과 객관의 이원적 대립을 넘어선, 즉 반야, 지의 해자네요. 해를 뜻한다. 예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김재민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와닿았는데, 서양의 어떤 물질적 세계관에서 나온 철학과 동양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동양 철학, 인도 철학에 대입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중생으로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내가 생각해서 내 수준에서 내 에고로 내가 사고하는 것 그 수준이면 인도 철학이나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는 생각함으로써 이성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차원에서 끝난다. 사고의 수준을 뛰어넘은 직관, 지혜, 여기서 말하는 반야, 요가에서 말하는 어떤 사마디의 경지, 부띠를 통해서 푸루샤를 볼 수 있는, 부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띠를 갈고 닦아서 부띠를 통한 요가, 부띠 요가를 통해서 결국은 그 부띠도 뛰어넘은 사마디로 이르는 것. 그것이 생각나는 문장이었어요. 다음을 보시면 행동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이런 어떤 영적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철학적인 내면에 대해서 탐구하는 이런 사고, 이런 것이 너무 좋은데, 이런 게 좋아서 또 저랑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셔서 유튜브 재미없는데 들으시겠죠. 근데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철학은, 특히 인도 철학이나 동양 철학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분법이 아닌데 그 내용마저도 이분법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영과 육을 나눠서 생각하면서 내가 영적인 것을 탐구하려면 막 이렇게 산에 들어가야 될 것처럼 육을 완전 돌보지 않고, 육은 생각하지도 않고, 육은 그냥 똥덩어리고 나는 고귀하게 막 명상만 하고 영만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또한 제가 볼 때는 이분법이거든요. 진정한 인도 철학이 원하는 그런 사고방식, 어떤 전개 과정, 깨달음의 전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한계다, 어떤 인간만의 조건이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도 있지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행위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행위를 하지 않는 무의 속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행위 속에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인간에게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행동하라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미혹되어 영적 삶은 반드시 비활동적인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특히 세상의 활동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좌절과 번민을 야기시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세속적 의무를 회피하고 세상을 포기했다고 자신을 기만함으로써 자아실현이라는 지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행동하십시오. 비행동은 단 한순간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이 있으니까 행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먹기, 자기, 숨쉬기, 잠재의식적인 마음 활동들, 심장 박동, 이들이 모두 행동입니다. 행동을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그 어느 곳에도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관상이나 명상이 갖고 있는 수동적인 목표조차도 행동 없이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뭐 윗바사나 명상이라던가 하죠. 너무 좋죠. 침묵 명상 뭐 이렇게 해서 뭐 일주일 뭐 보름 뭐 몇 개월 딱 기간을 정해서 단식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명상의 최고봉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상의 최고봉은 그런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일상생활에 그 명상에서 깨달았던 또는 느꼈던 또는 뭔가 내려놓았던 그 모든 것이 일상에서 통합됐을 때 명상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자극을 다 배제하고 약간 속성 과외 받듯이 며칠 단독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외부 자극 다 끊고 이렇게 벽만 보면서 명상하는 거 굉장히 특별한 훈련 방법이고 좋지만 결국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고 아무리 산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깨달음과 그 모든 체험, 경험, 명상에 대한 경험이 일상으로 돌아와 일상에서 통합됐을 때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명상이 갖고 있는 수동적인 목표조차 행동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자연 전체를 통해 행동이 존재합니다. 소용돌이 치는 원자부터 모든 우주까지 모든 것은 움직임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활동 가운데 있습니다. 꼼짝 않고 앉아있지만 세상의 감각적 매력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미혹해야 하는 것이고 당신의 미혹이 고통을 가져옵니다. 자족의 참된 의미.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뭔가를 깨달았네요. 제가 읽으면서 엄청 지저분하게 막 필기를 해놨는데 자족의 참된 의미를 이제 저는 아시탄가 요가 마이스 수련에서 알았다고 하며 막 이렇게 이꼴 표시하고 난리 났는데 아뜨만 참자 가운데 굳게 확립된 현자들은 자족의 참된 의미를 압니다. 이 최고 진아의 아뜨만의 순수한 만족과 평화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충족될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에겐 세속적 역할 속의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조차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완수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더 이상의 강요된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에 있어 아뜨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적인 사람들은 모든 얽매임과 괴로움을 넘어서 세속적인 활동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자족을 한다는 거는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족하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몸에는 외적인 감각, 내적인 감각이 모두 존재하는데 감각이 외부로 쏠릴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약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활력이 없어지고 병이 오기 때문에 감각을 내부로 돌려서 에너지, 활력을 끌어올리고 건강한 상태로 가볍고 활력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 스스로 내적 감각을 통해 자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탐하고 욕망하고 아니면 탐하고 욕망하지 않거나 포기, 체념 이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갈망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그걸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있어요. 다운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적으로 나가는 모든 에너지를 내적으로 돌렸을 때 스스로 그 내적 감각을 통해 자족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였고 글씨가 너무 엉망이라 안 보여도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 들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이런 현상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요가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루고 있어. 그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아시탄가 요가 마이솔 수련이라면 호흡과 움직임을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육체적인 효과, 건강, 다이어트, 뭐 미용, 뭐 어떤 근육, 뭐 관절의 가동성, 뭐 하여튼 이런 육체적인 효과를 거두면서도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진다. 그래서 안쪽에 내면적인 나를 수련하면서 만나기 어렵다면 그거는 이제 나를 만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두려워하지 말기. 처음에 이제 딱 만나면 부정적인 감정, 아프고 약한 부분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두려움이나 회피감이 드는 건데 그게 한번 오고 나서 계속 알아차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거쳐가면서 그것이 걷어지면서 진짜 안에 너무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확신에 찬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를 자신 있게 만날 수 있게 되니 수련을 이어가세요. 수련은 축복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제가. 혼자 이제 자족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막 혼자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래서 감각을 안으로 돌려주는 가장 큰 지름길은 호흡입니다. 호흡처럼 유연한 대상이 없거든요. 이것도 책에서 읽은 건데 우리 몸에서 호흡처럼 유연한 대상은 없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마실 때 어떤 느낌인지 내쉴 때 어떤 느낌인지 마실 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쉴 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차분히 고요히 살펴보면 또 그거를 파워풀한 움직임 안에서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련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신경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신경계가 강해진다는 것이 결국 저는 자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한 거거든요. 뭐가? 쉽게 말하면 마음이. 근데 그거를 약간 더 의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뭐가 강한 거죠? 신경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거고 외부로 빠져나간 감각을 내부로 돌릴 수 있을 만큼 강한 거고 그 내부에 머무르면서 바라보면서 계속 자족할 수 있다는 거는 잃어버린 나, 잃어버린 감각, 건강, 내 만족을 스스로 찾게 해주는 어떤 축복입니다. 신경계의 건강함이라는 것을 까지 제 사고를 이어가 본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신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